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뿌리 깊은 믿음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뿌리 깊이 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도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에 우리는 순전한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우리는 순전하게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순전한 믿음이란 세상의 것과 섞이지 않는 것, 내 욕심과 섞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이 뭐냐?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입만 무성한 믿음이 아니라, 말만 많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기적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살아나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이 나무가 잎만 무성한 채 열매는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잎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질책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 마태복음 21장 1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가까이 가셨는데 잎사귀밖에 보지 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믿음이라면 그것은 비극이라는 겁니다. 잎만 무성했지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의 질책을 받고 하룻밤 사이에 바싹 말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질책하자마자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 나무가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이 아니라 이 산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무슨 말일까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은 결코 놀랄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 산더러 바다에 빠져라. 그래도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만 무성한 채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게서 이런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열매 맺는 믿음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먼저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첫 번째로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땅에 떨어져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믿음들은요,
어떻게 보면 대부분 나에 관한 겁니다. 뿌리 깊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자신에 관한 겁니다. 뿌리가 깊어야지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순전한 믿음도 나에 관한 거 아닙니까? 이 순전한 믿음을 어떻게 내가 지킬 것인가? 이건 나에게 관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살펴볼 열매 맺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내 믿음을 통하여 내 이웃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먹는 인생이 될 뿐만 아니라 잘 먹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먹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잘 먹이는 것도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잘 먹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썩어져가는 이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원래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마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군가를 먹이고 싶다면, 내가 지금 누군가를 돌보고 싶다면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기에 가지게 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마음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가운데 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야기하셨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내가 썩어지면 잊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또 내가 썩어져도 진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일까?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서 그에 따른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게 될 때, 아, 좋구나, 감사하구나, 너무 기쁘구나,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했을 때 만족할 만한 피드백이 들리고 그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볼 때 우리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할 만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낙심하게 되고 심지어 내가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은 아닐까 후회가 생길 때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수고한 것이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이 썩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렇게 썩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열매 맺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고합니다. 우리는 땅에 썩어질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그러나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땅에서 썩어지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 열매가 맺어지는 것, 또 언제 열매가 맺힐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수고에 대한 모든 결과물로부터, 그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 그 결과에 대한, 열매에 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까지 걱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썩어도 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헌신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을 걱정하지 않고 그냥 멋지게 썩으면 되는 겁니다. 멋지게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일어나는 모든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열매를 맺게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엑소도서 4장 16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그 당시의 왕비는요, 왕에게 먼저 갈 수 없었습니다. 왕이 불러야만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규례를 깨트리겠다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3일 동안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내 여종과 3일 동안 금식한 후에 모든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먼저 가는 것이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지만 그 결과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결단하고 믿음대로 행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결과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대로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썩어져가는 미랄 되기를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멋지게 썩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24절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지렁이가 왜 밟으면 꿈틀댑니까? 완전히 죽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척 하지 말고 죽는 신용하지 말고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죽는 흉내를 내가지고 달리신 게 아닙니다.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건 연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실제로 채찍에 맞으셨고 실제로 수치를 당하셨고 실제로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래야 비로소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흉내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죽는다고 하는 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결과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죽어야 된다. 완전히 썩어져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헌신이, 이 죽어지는 역사가, 썩어져가는 미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 맺는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을 갖기로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26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6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을 갖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썩어져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죽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썩어지는 겁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나를 부인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겁니까? 이것을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도 나와 함께 있고 내가 머무는 곳에 너희도 함께 머물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썩어지는 삶이 무엇인지,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따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때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만 따라가면 되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갈림길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요,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면 되고, 주님이 쉬어가시라 하면 내가 쉬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모세를 40년 동안 따라다니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앞서간 엘리야라는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발효식품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이 발효식품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발효식품과 상한 음식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생각해보면 이 발효식품과 상한 음식은 시간이 좀 지나치게 흘렀기 때문에 다 썩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는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하는 음식이 되어서 발효식품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상한 음식이라서 우리 몸을 해롭게 하고 목먹는 음식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 썩는 게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것은 잘 썩어서 우리 몸에 이롭게 해가지고 먹기 좋은 음식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하나는 상해버린 음식이어서 못 먹는 음식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썩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면 발효식품처럼 여러분이 잘 썩어지는 그 미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제대로 썩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말로만 썩어지는 미랄이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생각만 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열매가 맺힐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하여 다른 사람이 살아나는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곳에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저는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굳이 제가 열매를 맺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겠습니다. 저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불행하고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도전이 오늘날 이 시대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도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굳이 열매를 맺고 싶지 않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굳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신경 쓰고 싶지 않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피곤하게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있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굳이 썩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한 알의 미랄로 그대로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열매를 맺는다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른 생명을 살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썩어짐으로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그 열매를 따먹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예수님의 생명이 죽고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는 이 생명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떨어져 썩는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나 하나의 열매가 아니라 나 하나의 열매가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침례식을 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엔가 교회에서 이 침례식을 준비하는데 문득 우리 침례받는 이 아이들이 확 떠오르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처음 첫 발을 디딜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교회 서버에서요, 옛날 교회 사진들을 막 뒤져봤습니다. 그 중에 강인이하고 시원이만 선택해서 사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10년 전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앳된 꼬맹이들이었는데, 이렇게 아장아장 걸었던 이 아이들이었는데 어느새 잘 자라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제가 이 사진들을 막, 여자애들도 마찬가지, 뒤져보는데 뭐라고 말하기 힘든 뭉클함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크기까지, 자라기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어떤 선생님은 아침 오후로 매일 초등학교 앞에 나가서 함께 전도해 주신 선생님이 계셨고요. 또 수련회나 초청의 날이 있으면 그 더운 주방에서 땀을 흘리면서 음식을 해주시고 그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그 집사님들이 계셨고, 또 어떤 분은요, 아낌없이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우리 아이들 워터파크에도 보내주시고 롤러장에도 보내주시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이들이 오고 싶은 교회, 믿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 집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의 그 썩어짐이 오늘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자라게 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 안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믿음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입만 무성한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열매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열매 맺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열매가 되려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그냥 땅에 떨어져 잘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안에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난 그냥 하나의 미랄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흘러가고 여러분의 이웃에게, 이 교회에, 이 나라에 여러분의 믿음이 흘러가서 이 나라를 살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